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의 위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너와 하나님이 땅 곧 가나안을 땅을 주고 영원한 격을 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한 명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에서 제사장이나 너희 자손이나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자를 거론하고 나는 이스라엘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하지 아니한 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날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책갈 피하시고 로마서 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시학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2절 합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오니라.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할례의 언약을 치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열매 맺어 주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감의 영조름의 역사를 못하도록 주의 좋은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으로는 황량하고 힘든 곳이었으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만나주는 장소였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이 어디냐? 기도하는 장소고 예배하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복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여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의의 백성이고 의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과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할례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 주신 할례 언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자가 한문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칼도자예요. 칼도반인데 칼로 자른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자른다, 끊다, 끊어버리다, 잘라버리다, 나누다, 쪼개다. 한자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할례를 한자로 보면은 자르면 어떻겠어요? 아프겠죠. 자르면 아프죠. 잘라도 안 아픈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죠. 아파야 됩니다. 할례의 참 의미는 우선 회개가 있습니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할례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포경수술이야. 남자들 성기 끝을 부피라고 여길 부피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은 이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소변을 보면 더러워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또 귀한 곳이에요. 그런 곳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는 포경수술을 합니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면 요도 감염, 에이즈, 음경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건강으로도 굉장히 좋아져요. 율법에서 말하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건강에 유익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지키는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병들의 발병률이 지극히 낮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칼럼에 제가 기록을 했는데 신생아를 포경수술하는 것을 참관했었어요. 그런데 간호사 여럿이 어린 아이를 포경수술하니까 금방 난 놈을 며칠 만에 했느냐면 8일째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사지를 묶어놓고 이제 십자가 탱트를 묶듯 딱 묶어놓고서 포경수술을 하니까 애가 얼마나 아픈지 숨이 넘어갈 듯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에 평생 남을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금방 좀 있다가 무릎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이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생후 5일이 지나야만 비타민 K가 만들어지고 출혈 위험을 또 줄인대요. 5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출혈 위험을 줄이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프로트롬빈이라는 것이 생후 8일 되면 성인의 110%까지 증가해서 출혈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 포경수술하면 아파요. 오랫동안 걷지를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은 몇 분만 지나도 무릎을 그치고 우유를 먹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산부인과에서는 인위적으로 비타민 K를 주사를 한다고 해요.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자의 그 성기를 갖고 있는 이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고통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어요.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징표, 상징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증명서 같았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그런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9세에 받았어요. 99세도
보통 노인네가 아니라 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 받았는데 양피를 베어 자른다는 그 의미는 잘라버리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하냐? 죄를 잘라버리는 것이고 옆 잘라버리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장사지는 것과 같아요. 할례는 오늘 신약시대는 뭘 의미합니까?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그래서 이것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8, 29절에 말씀하는데 육체의 그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이라는 뭡니까? 속니자예요. 속 내면에 그 할례가 진짜 할례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그러면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에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행해지고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바꿔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표라고 할 수 있지만 세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물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도 담그는 게 아니라 담궜다가 올라오죠. 담그는 건 죽음을 의미하고 올라오는 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를 확증한 것이 바로 할례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3,000명 회개하고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행합니다. 오늘 장로교는요, 보통 교회에 다닌 지 몇 개월 되고 학습을 거치고 세례를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6개월, 6년을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영접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6년 아니라 60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그날 믿고 그날 세례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곧 세례는 뭘 의미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받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베드로전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즉 할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인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육체적인 표면의 육체의 흔적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즉 할례 받은 마음, 회개한 마음,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참 할례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16장에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스마엘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의 인터벌이냐면 13년이라는 인터벌이 있어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어서 지난번 말씀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고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75세인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면 175세에 죽었어요. 75세냐고 100년 더 살았어요. 아들을 그때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아들은 잉태되질 않아요. 요새
자녀가 잉태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요인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생명의 후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태음으로 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고 이때 사라가 몇 살이에요? 89세요. 10년 차이거든요. 결혼은 10살 차이까지 결혼해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75세 때 애를 주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주시질 않더니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85세가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안달이야. 자식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건, 아들이 없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것이 몸종 하가를 첩으로 줄 테니 그에게선 아들을 얻으면 내 아들로 삼겠다, 양자 삼겠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서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더니 하갈이 가관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그 유세가 대단합니까? 어떻게 보면 시바지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낳았을 때 86세였어요. 아브라함 86세고 사라는 76세 때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손자 같은 아들이야. 제가 손자, 손녀를 봐보니까 아들이 있어요. 이 경험하자는 몰라. 자식 키울 때보다 훨씬 예뻐요. 왜 그러냐?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86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말보다 이쁘겠죠. 그러니까 이 자식한테, 이 자식, 손자 같은 자식한테 쏙 빠져가지고 몇 년을 호성세월하고 하나님 안 찾았냐? 13년이요.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걱정 없어요. 팔자가 들어져. 좋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간절함은 없어요. 언제 간절하냐? 죽게 돼야 돼.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되냐면 13살이 되세요. 13살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즐겁고 휘휘낭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아들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렇죠.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실 축복이 각각 다 있는데 물론 내 현실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축복 받으면 그걸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축복을 원하느냐? 오늘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찾아왔어요. 99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오늘 말씀합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주려고 약속했던 그 아들을 이제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체적 환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첫 번째 할례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남. 네 사람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숫자가 있는데
그 이마에 뭐라고 써냐면 666이에요. 라틴어, 헬라어, 라틴어를 로마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어요. 그 이름의 숫자를 더하면 666이 되더라. 다윗은 그 이름의 숫자 값을 더하면 14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이걸 더하면 888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666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8일 만에 받습니다. 태어난 지 8일. 8은 새롭게 되는 수요, 부활의 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숫자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8은 메시아 숫자입니다.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에이프였던 다윗 왕은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8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광주에는 몇 식구가 들어갔습니까?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할례도 8일 만에 행합니다. 그리고 외경 11년 신탁에서 예수님을 8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은 주일을 제8번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제7일 안식일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일째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침례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팔각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새롭게 되는 그런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의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나 참 할례의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내 마음이 새로워진 걸 느껴야 돼요. 옛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롭게 되었다는 걸 느껴요. 왜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888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믿음의 부요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의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에서 바라보던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이제 하늘 소망을 갖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가 와요.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누굽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받는 할례예요. 성령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인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을 네 마음에 기록하겠다.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겐 율법을 돌파하는 길을 이루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염려, 걱정, 근심.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나눴죠.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이나 죄의 짐을 지고서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짐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진리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 내가 교회를 짓는데 얼마를 했는데 말이야. 얼마를 줬는데 그러냐는 거예요. 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육체로 한 거예요. 자기 의로 한 겁니다. 성령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갖던 얼마나 헌금을 했던 얼마나 봉사했던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해. 예수님을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랑하는 자는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행위는 이미 세상에서 칭찬 다 받아서 받을 상급이 없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면 끝났어.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11조와 헌금과 가지가지 윤회 법도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의 그런 아주 그냥 참담한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다 거칠애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나에 대해서 잘못되게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 갖고서 금방 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욕하고 별짓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속에 모신 분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종로로 지라는 건 상대방을 주인 삼고 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나한테 감히 그러냐고 하는 건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가인의 예배는 육의 예배였어요. 아벨 예배는 영의 예배였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게 주신 진리 안에서 주시는 모든 자유는 모든 환경, 나를 억압하는 사단의 모든 결과, 그 다음에 모든 가난, 너 또한 저주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믿음의 승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할례 대신 무슨 짓을 하느냐? 살을 베요, 문신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네가 할례 언약을 맺어라. 그리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세상에서 상 중에서 최고 큰 상은 뭐냐? 성령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언약, 새 언약, 마음의 언약,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된 삶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가 되는 삶.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냐 아니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믿어. 자기 소견대로 믿어.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기분 좋으면 기도해. 이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아니겠죠. 로마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영이 알아요.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근데 네가 처음에 예수 믿고서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받은 것 같고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을 제가 딱 받고 났더니 누가 뭐라 해도 금방 죽인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 자녀라는 걸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마음에 굳은 마음, 뻣뻣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냥 거역하는 마음 이런 거 있으면 성령 충만 덜 받아서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성령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다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예요. 아멘. 행하게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지옥 간다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즐겁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성령의 거룩함 속에 내 영이 그 속에 함께 하나 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 때가 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표 666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쉽게 말해서 굶어 죽어야 돼. 잡히면 죽어. 그런데 그 표를 받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대한 보면은 그때 어떻게 살아날까? 얼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그 사람들, 육체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 그것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하냐면 번성하겠다.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번성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뭇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한 사람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 후손, 내 씨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본성에 놀라운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두 가지 축복이에요. 육적인 건 하나도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도 엄청난 본성의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몇백만 명으로 풀어나게 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 본성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라.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가 없는 여자, 남편 없는 청산 과부, 그 다음에 남편은 있었으나 이미 죽어버린 늙은 과부, 이런 사람도 노래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남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남편이라. 영적인 그런 놀라운 본성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2절에 네 장막틀을 넓히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이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실상은 육적인 자손보다 영적 자손이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식은요, 여러 나도 속썩이고 아무 독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후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본성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신 성령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수많은 영적 자손을 본성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은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뭐냐면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영적으로 본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에 2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릴 정복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명령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최고 사명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첫째 목적은 천국을 알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말씀으로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의 사명이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으면은 아까 말씀했죠. 내 영과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안 들어요. 사람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너나 믿으라고 그냥 비아냥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들은 말씀이 20년 30년 전으로 그 말씀이 그 뇌리 속에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로 생각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평생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씀 죽기 전에 생각이 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피라미드 뒤에 있는 이 씨앗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죽었나 살았나 해서 물을 넣어가지고서 땅에다 심었더니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은 말씀은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야 돼요. 그 사역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기도 안에 구원을 받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가지 고난과 고초와 심지어는 뻘거벗기고 매를 맞고 40에서 하나 뺀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하여튼 가지가지 죽음, 그런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이사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종의 명령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내 일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회심하는 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설득을 해서 막 믿게 한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성령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자체를 봐도 성령 받은 것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0.1초도 안 되는데 성령이 제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열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할례 언약은 이미 구원 얻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속에 임하는 행위가 완전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서 열국의 압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언약의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언약의 표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서 행위가 온전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항상 소멸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